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이 곧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왕 바로가 국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드디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꿈으로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은 2년 후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어떤 사건이 있은 후 2년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40장과 41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창세기 40장 21절 23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보디발의 아내를 탐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왕궁에서 사건이 터지는데 이 바로 왕을 독살하려던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용의자를 추렸습니다. 봤더니 그 당시 먹었던 게 아마 이제 술과 떡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용의선상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결정한 건 일단은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2명 다 가둬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이 갇힌 감옥에 2 관원장이 갇히면서 이 2 관원장은 같은 시기에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왕을 왕처럼 여겼던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되고 자기의 이익에 눈멀었던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잡혀서 목매달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누명을 쓴 술 맡은 관원장은 풀리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탁을 합니다.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좀 이렇게 잘 되면 건져 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듯이 조금 전에 그 모든 것 해결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거 다 해결된 다음에 까맣게 잊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잊었습니까? 2년 동안 잊었다는 거예요. 2년. 그렇게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2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요셉에 대한 기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이 애굽 왕 앞에 감으로 어릴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이제는 드디어 열려지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그것은 사람은 사람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의 도움 줬던 사람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집트의 왕 아니면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죠. 그 요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던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이 귀한 진리 앞에 우리가 오늘 꼭 가져야 될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과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실 때는 단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너 계획이 끊어지고 너의 모든 것이 산산이 깨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라도 나를 신뢰할 것인가?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그대로 꿈이 이루어졌을 때, 야, 이제 내 인생 풀렸다, 난 이제 됐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고 나간 사람한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대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박살났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한 번도 요셉의 입으로 억울한 단어 사용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그 시간에도 여전히 감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으며 하나님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깨지고 자신이 생각한 꿈, 이거 어마어마한 꿈인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세상의 기대가 깨어지면서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기대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혀지면서 또다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대할 거는 사람의 기대가 아니구나. 하나님만 기대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절대로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2년 동안 잊어버려도 요셉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 주신 자리를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요셉은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 이때가 정말인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세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사람들에게도 버림도 받고 때로는 완벽하게 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일이 틀어지고 정말 말 못할 억울한 일들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합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러한 때를 말씀하세요.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근데 이 파라오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를 꿈꾸게 하세요. 친위 대장 보디발에서 끌어낼 사람은 바로 왕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바로 왕이 이런 꿈을 꿀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감옥 속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을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의 꿈이 나중에 보면은 뭐 어려운 꿈이 아니에요. 살찐소, 흉한 소, 충실한 이삭, 뭐 마른 이삭,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이제 마른 이삭이 마른 것이 뭐 실한 거 다 잡아먹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꿈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 꿈 아니거든요. 아, 훌륭한 아주 살찐 암소, 나쁜 암소 다음에 나오는구나.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겠구나. 이거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 애굽이요, 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당시의 술객들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누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바로의 꿈도 꾸게 하시고 술객들을 아예 해석을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안엔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요 바로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역사적으로 따지니까요 애굽의 왕조까지 바꾸셨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네. 요셉은 나중에 야곱을 불러들여서 그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이 애굽에요 어마어마한 후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이 가장 어려울 때 그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왕이 그 총리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여러분 그 애굽의 역사와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사를 보면 전쟁에 패한 역사가 없대요. 진짜 패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존심이 강해서 진 건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이긴 것은 부풀리는 거예요. 저처럼 저기 머리 흉터가 이렇게 큰 게 있거든요. 이거 옥상에서 떨어져서 된 건데 맨날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17대 1날 싸우다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다 부풀려. 다 뻥이야, 다 뻥. 제가 이집트에 피비가 흐르는지, 17명이 다 한 명한테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한 명이 아니라 제가 17이에요. 어쨌든, 웃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웃으시네요. 이집트가 그랬대요. 진 거는 이거 뭐 역사도 아니야. 그냥 이긴 것만 막 부풀려서 쓴 사람들. 근데 당시 애굽 사람들이요, 이 히브리인들을 이쁘루라고 하면서 굉장히 천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이쁘루가 천한 것, 야만인 이런 뜻이거든요. 뭐 강 건넌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천하다, 야만이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는데 그 천한 이 히브리인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애굽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대요. 요셉에게 대한 기록. 그래서 찾다 하나 찾는데 뭐냐면 상부 이집트의 피옴 지역에 가면은 그 바하르 유셉이라는 하천이 하나 흐른답니다. 이게 요셉의 하천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요셉은 실제로 없었거나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총리 정도는 아니고 저 지방의 구의원 이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은 다 허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메네토라는 애굽의 역사학자가 주전 3세기의 글을 이렇게 찾다가 거기에서 힉소스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발견하죠. 이 힉소스가 뭐냐면 힉은 킹이고 소스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네토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것을 자료를 다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 주전 16세기부터 14세기까지 18대 애굽의 18대 왕조가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연도로는 150년의 기록. 150년의 기록이 싹 없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봤더니 그때 이 애굽의 이집트에 침입한 민족이 힉소스였어요. 힉소스. 그런데 이 힉소스가 셈족의 후손입니다. 셈족. 셈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이집트는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 다른 민족이 침입해서 그 나라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게 15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150년 그 시대가 이 요셉이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특징이 지는 것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록을 싹 뺐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의 역사에서는 이 사람의 이 민족에 대한 기록도 없고 요셉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네토가 주장하기를 성경의 역사는 거짓말이 아니라 아마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이 힉소스가 이집트를 다스릴 때의 일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메네토가 추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요셉은 셈족이었거든요. 셈족. 그러니까 이 원래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상종을 안 했는데
바로가 애굽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불렀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성경도 보면은 이 다른 왕조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야곱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묵상하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걸리셨을 거예요. 야, 애굽의 왕인데 왜 애굽 왕에게 토지가 그때 있어야 바로의 소유가 되는 거야? 왕이면 다 왕 건데 왜 사람들이 이제서야 그 땅을 왕에게 준다는 거야? 왜 그랬습니까? 이 지방의 지주들은요, 이 왕조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정통이 아니야. 그런데 이 가뭄이 오니까 도저히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거 다 바쳐서 당신의 종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제 왕조로 인정합니다. 왕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47장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재배치시켜버린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지주 계급들이 완전히 붕괴되고 이제는 바로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힉소스 왕조의 통치권을 확립해 준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다 부어주는 거예요. 다 부어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바로가 너 나 다음이야. 너 완전히 버금술에 타. 금반지 주고 막 옷 입혀주고 완전히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통치권을 확립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힉소스 왕족이 이제 150년 만에 쫓겨난 거예요. 원래 애굽 민족이 왕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그 말씀이요, 이제는 애굽을 기억하는 못하는 왕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왕조까지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해내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뜻이 산산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이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하게 멈추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신뢰하는 걸 이제 알겠다는 거잖아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도 팔리고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갇히고 좋은 일 해줬지만 잊혀진 사람이 되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나를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하시는가? 왜 생각지도 못한 광야로 보내시는가? 왜 완벽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틀어지게 하시는가? 왜 나의 삶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산산이 깨지고 억울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순간일지라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자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절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자, 이것이 첫 번째 꿈이죠. 아주 아름답고 살찐 소, 살찐 암소, 7 암소죠. 그리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찐 암소를 먹었더라. 그리고 두 번째 꿈은 5절 7절인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그리고 마른 7 이삭, 그리고 나중에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켰다라는 그 꿈을 꿉니다. 이 두 가지 꿈은 공통된 해석이 나왔죠. 7 암소 7은 7년을 뜻하고 그 풍성하고 살찐 암소는 풍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실한 7 이삭도 풍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애굽에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파리하고 그 마른 소, 그리고 이 마른 이삭,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올 흉년.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서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계속 꾸게 하시는 것은 이거 반드시 실행한다고 하시는 거니까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창세기 41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강 성읍에 쌓아 두어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자,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꿈을 꾸게 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인생은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도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흉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년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풍년의 때에 반드시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흉년의 때는 다시 올 풍년의 때를 기대하며 그 풍년의 때를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들어도 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아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좋은 날에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못해서 더 많은 낙심과 어려움을 보내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가만히 보십시오. 바로의 꿈은 바로와 요셉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이 아는 꿈이었어요. 요셉의 해석 역시도 왕궁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술객들, 모든 자들 다 불러서 물어보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다 나온 거예요. 답은 다 나왔다. 다 얘기해 준 거예요. 흉년의 때를 준비해라. 그런데 이렇게 뻔히 나온 답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창세기 41장 55절 57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니까 애굽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알고 있었거든요. 풍년의 때 반드시 흉년 준비해라. 분명히 답이 있었는데 풍년의 때 다 즐긴 거예요.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한 이는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한 요셉은요, 오히려 힘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않은 인생은 꾸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의 때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때를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때가 왔을 때 너는 꾸는 인생 되지 말고 나누어주고 힘 있는 인생 살라고 우리에게 풍년의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풍년의 때를 허비한다는 거예요. 흉년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며 앞으로 올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풍년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풍년일 때 준비해서 흉년일 때 힘있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언제 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인생,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그 시간이 올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 지금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의 때 결정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예배를 할 수 없는 그 시대 환난의 때에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요, 환난의 때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껏 예배하고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곡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시간과 물질이 있을 때 환난 날을 준비하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올 것이다. 그때 너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을 때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라. 안 그러면 까부르면 다 쭉정이로 날아갈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더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찐소가 돼야죠. 살찐소. 저 살쪘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살찐소. 흉년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도 부끄럽습니다. 말하고도. 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는 원리는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은사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꿈. 어릴 때 꾸었던 꿈. 그 꿈이 감옥에서도 효과를 발휘했고 결국 바로 앞에서도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꿈에 특화된 인생이었어요. 꿈꾸는 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만 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지경을 넓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대단한 것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신 작은 것, 그것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충실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갖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목동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모세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인간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막 불같은 능력, 슈퍼맨 망토 막 이런 거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 지팡이로 만들어 주세요. 다윗을 왜 왕으로 만드셨습니까? 이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단을 통해 책망할 때 어떤 비유를 사용했냐면 양 비유를 합니다. 양 비유.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목자의 마음으로 특화된 사람입니다. 단 한 마리, 새끼 한 마리도 사자와 곰이 잡아가면요,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원초적인 특화된 그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 충만한 양 막 많은데 양 적은 사람 거 뺏어왔어. 그거 나쁜 짓이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분기탱천해서 그런 놈이 어딨어. 왜요? 그 다윗의 마음은요, 목자의 마음이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새끼 양까지도 아끼는 이
다윗이라면 내 나라 맡겨도 되겠구나. 사울왕은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을요, 자신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 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보다도 목숨처럼 지키는 다윗이 만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작은 한 마리의 양을 따라가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이기게 하신 은혜, 거기에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둘람구에서도 방랑자, 헐벗은 자들 왔는데도 목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적은 일에 충성한 종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낙준 박사 아시죠? 연세대 총장을 지내신 이분이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선교사님 집에서 허드렛 일하고 청소하는 일이었대요.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신방을 나가다가, 야, 낙주나 나무 좀 패라 그랬다는 거예요. 장작 좀 패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이 집안일을 하는 백낙준 박사가 계속 나무를 패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신방을 끝나고 밤늦게 왔는데 어디서 계속 쿵쿵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패는 데 갔더니 백낙준 박사가 거기서 나무를 계속 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야, 너 뭐해 이거 밤늦게까지? 그랬더니, 아니, 선교사님이 나가실 때에 언제까지 하라는 말씀이 없어서 지금까지 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런 사람이라면 뭘 해도 하겠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백낙준 박사를 미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유학 보내서 명문에서 다 공부하게 마치고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장작 패는 일 하다 보니까 한국의 대표적 지성으로 넓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있는 것 가지고 그거 욕심내서도 안 돼요.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사명 보시고 그 헌신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진 2년의 광야는 요셉이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 그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 누군가에게 잊혀진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 순간을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더 큰 넓은 지경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